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청년, 말씀으로 길을 지키다. 오늘 청년주일이어서 우리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까지 제목은 청년, 말씀으로 길을 지키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주간 한 주간 5월 되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큰 의미를 가지시는지 안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항상 제 고향인 강화도를 갔다 한 주간 옵니다. 월요일날 갔다가 목요일날 그렇게 왔는데 짧은 그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 또 여러 가지 힘도 얻고 또 이제 가족들끼리 교제도 했습니다. 월요일 날은 우리 아들 목사, 우리 부부하고 손자하고 그렇게 왔다가 하룻밤을 자고 그 집에는 이제 화요일 날 서울로 그렇게 가게 되고 저희는 이제 목요일 날 오게 됐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저희 가정에 이제 4대가 모이게 되는 저희 아버지, 이제 제 아들, 그 다음에 제 아들의 아들까지 그렇게 모여지는 4대가 모여지는 이게 4대가 이렇게 보이니까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고 제 아버지가 이제 올해 90이 되셨는데 이제 혼자 계시면서도 이렇게 또 남다른 그런 마음도 가지시면서 제가 늘 가서 뵈면서 느끼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6학년이 되면서 느껴지는 것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에너지라는 것은 이렇게 시들기가 쉽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 나이를 먹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을 느끼잖아요. 아버지 앞에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똑같다고 봐요. 인생이 늙어감이라는 것들은 쇠약해져 가는 거죠. 보면 그 말은 우리가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가는 날들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제 이제 큰 집에 큰 아버지가 92살이세요. 저희 아버지보다 2살 위신데 제가 보는 노인들보다는 굉장히 젊으신 그런 분이죠. 활기가 있고. 그런데 제가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인생에 이제 거의 마지막 정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잠자리에 들어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별반 그렇게 다를 이유가 없을 정도로다가 연세들이 그런 거잖아요. 제 큰아버지하고 눈을 맞추는 그 순간에 그리고 큰아버지가 제게 던지는 그 뉘앙스의 말씀 속에서 묘한 것들이 느껴지고 큰 집의 아버지나 동네 어르신이나 우리 여기 우리 어른들도 계시고 하지만 그 마음은 매일반이라고 봐요. 뭐냐면 자식된 마음으로 부모를 바라보는 그 마음, 그 부모가 말할 수 없는 그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거기에서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라는 것들,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들이 도대체 뭔가. 제가 늘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믿음 없는 소리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가면을 쓰지요. 장로가 이런 소리 하면 권사가 이런 소리 하면 믿음 없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믿음이 없으면서도 실제 회의적인 마음이 있으면서도 순간 그런 마음이 찾아오면 내가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면서 남 앞에는 가면을 쓰지요. 믿음이 좋은 척을 하려고 하고 믿음이 없는 척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난전에 만났고 하나님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세상의 오만 잡동 욕심 속에서 오는 그런 소리만 듣다 왔지 신령한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아주 귀중하게 사명으로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고향 다녀오는 그런 분위기에 젖어 있었지 그런 느낌을 그런 어떤 영적인 감각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저에게도 회의적인 마음이 와요. 너무 멀게만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건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작가가 쓴 책 제목이기도 한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서도 있다고 하는 척을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어찌 보면 무지기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실제인데도 그 실제를 붙들지 못하는 내용들. 껍데기 붙들어서 뭐 할 거예요? 제가 늘 고향 가서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나름대로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금방 천국에 가시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받은 그런 감동과 그 확신과 이런 것들을 가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가장 커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조금은 좀 위로가 됐던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그 신앙 간증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마음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하고 생각할 때는 주님을 향한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는 계시는구나. 한편에서는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안도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 무엇보다도 뭐 아버지가 저한테 뭐를 해줘서가 아니라 뭐 다른 의미 없이 그것이 가장 저에게는 큰 선물같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제 청년주일로 지키는데 뭐 여러 가지 5월 달에는 뭐 스승의 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도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총회는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 걸 정하지 않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다음에 오늘 이제 청년 주일로 우리가 이제 지키게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청년 말씀으로 길을 지키다. 우리 한 번만 더 따라 하실래요? 청년 말씀으로 길을 지키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 알파벳을 따른 그런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히브리어가 알렙부터 시작하는데 타우까지 끝나는 22개의 알파벳에 그 따른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지어진 그 시가 바로 시편 119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 119편은 율법, 토라에 대한 사랑, 순종을 아주 장대하게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그 본문이 오늘 이 시편 119편이에요. 토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는 말씀이 119편이라는 거예요. 자, 1년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1년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시편 119편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성경에서 가장 긴 절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부터 16절은 특히 청년, 오늘 청년주일이니까 청년의 정결이라는 것. 물론 청년만 정결하게 순결하게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다 원리가 뭐냐면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 오늘 이 시대는 순결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육신의 순결뿐만 아니라 영혼의 순결을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부부 간에도 신뢰라는 그런 거룩이 정결이 순결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눈만 뜨면 우리가 무슨 핸드폰 하나에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에는 예전에 우리를 유혹하지 않았던 그러한 현실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어떤 욕구가 찾아왔을 때 욕구 앞에 그 욕구를 참아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우리를 잘못된 욕구로 자극하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하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신앙생활 물어보면 신앙생활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결국은 유혹에 넘어가고 결국은 죄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 시절이라는 것은 더 많은 그런 유혹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청년의 정결과 순결과 거룩이라는 것과 삶의 방향이 말씀에 의해 지켜짐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순결과 정결과 거룩이라는 것은 지켜지는 비결이 뭐냐? 좋은 학교 나온다고, 교양 있다고 그렇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지금 예배 공동체로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공동체의 젊은 세대들, 오늘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 많지 않은 우리 젊은 세대들, 오늘 우리 시훈이가 또 한 달 만에 또 와서 이제 오래지 않은 기간에 드럼도 쳐주고 찬양대도 서서 이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중한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지체들도 있는데, 예배 공동체의 젊은 세대가 어떻게 신앙적인 정체성, 또 어떻게 도덕성을 형성해야 하는지, 그 참다운 그러한 정체성과 도덕성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진정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토대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인간의 구원적인 행위, 이걸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하죠. 인간의 구원적인 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전제로 하되, 그 은혜가 실제 삶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과 묵상으로 열매 맺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 맞지만 그 은혜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과 묵상으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다른 원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에 되어지면 그것이 고난이고, 설령 그렇게 열매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맺혀지지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당한 것이고 바른 것이고 옳은 것이다. 여기 지금 단순하게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더 강조하는 것은 뭐냐? 말씀과 은혜가 삶을 변화시킨다. 오늘 내가 왜 바뀌지 않을까? 그건 포지션이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저도 바쁘고 여러분들도 바쁘잖아요. 말씀 한 구절 읽지도 않고 교회 옵니다. 한 번도 기도라는 것을 해보지도 않고 한 주간 살고 그렇게 교회 옵니다. 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않고 교회 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토요일까지 밤까지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깊게 이렇게 뒤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눈이 우리가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그 말씀과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 진정한 변화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청년주일이에요. 청년들이 마주하는 질문들이 많이 있겠죠. 젊었을 때는 여러 질문들이 많잖아요. 이런저런 질문들. 거기에는 아주 객관적이 못한 질문이 있고 주관적인 질문이 있어도 보통은 나는 누구인가, 자기에 대한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하고요.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그것이 성공의 길이든 육신적인 어떤 영적인 것을 포함한 길이든 내 길은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면 순결하게 살 건가. 오늘 특별히 본문의 9절은 시편 기자의 질문은 오늘 청년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청년에게만 이런 질문이 있겠어요?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 이런 질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은 단순한 도덕적인 그런 권면을 하는 거 아니다. 말씀을 삶의 중심에 세우는 실천적인 훈련이면서 영적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관점에서 말씀을 통해 청년들이 어떻게 길을 지키면서 성장할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오늘 본문 9절이에요. 9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으로 길을 깨끗하게 하라. 뭐로 깨끗하게 하라고요? 말씀으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깨끗하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길을 청소한다는 것은 참 중요하잖아요. 어떤 길을 누군가가 청소했기 때문에 포장을 하든 길을 닦아 놓았든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청소하지 않을 때 어떤 형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구분으로. 말씀으로 길을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질문합니다. 그때 답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니이다. 오직 뭐냐? 오직 청년이 무엇으로 그 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다른 비결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로 나하르라는 단어 썼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젊은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시험에 직면한 연령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대가 다 유혹을 많이 받지만 그러나 젊은 세대가 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유혹을 받는 그런 세대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도덕적 형성기의 사람들, 물론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성인이 되지 않은 도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것이 형성되어지기를 또 형성되어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한다? 청년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여기 깨끗하게 하리까 질문형이 나와요.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그럼 여기는 더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순결한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순결의 개념을 설명하면 단순히 의식적인 청결, 의식적인 순결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순수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순수함으로 접근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주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과 계명과 증거와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계명이면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삶의 방향의 규정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의 규정자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 그냥 제자리에 서라, 뒤로 가라, 좌로 가라, 우로 가라. 그 삶의 방향의 규정자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청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방향의 규정자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자, 오늘 본문은 행동의 근거가 규범, 여기서의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행동의 근거, 내가 이렇게 할까? 내가 이런 선택을 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내가 선택을 할 때 모든 것의 그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젊은이가 가지는 열정, 패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력만으로는 지속적인 정결을 유지할 수 없어요. 일시적인 것으로는 어떤 도덕적인 것들, 어떤 규범적인 것들, 어떤 인간이 고안해낸 것들을 가지고 일시적으로는 돼요. 3-4번은 돼요. 그러나 그 이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젊은이의 열정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지속적인 성결, 지속적인 그러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결은, 정결은, 거룩은 개인의 결심 이상으로 말씀에 기초한 생활 습관이다. 내가 30번 결단했다고 그렇게 해봤자 작심삼일이 되어버리고 그것으로 끝날 소리가 많다. 내가 말씀에 기초한 생활 습관을 가질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고, 거기에서 승리가 나오고, 거기에서 내일이 나오고, 거기에서 비전이 나오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에 놀라운 기적의 미라클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적 기준으로 삼을 때, 나의 삶의 생활에서의 일상적인 기준으로 삼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욕망들, 나에게 찾아오는 유혹들 앞에서 건강한 한계를 반드시 세워 나아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규정을, 성경적인 경계를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관계에서, 미디어를 사용할 때 성적인 순결함을 지켜나가는데 삶의 영역에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욕구대로 그렇게 불러오는 대로 그렇게 가다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범죄로 끝날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이 인간답게 행하는 그 길에서도 이미 멀어질 수 있다는 것. 특히 청년 공동체는 서로의 경계와 책임을 나누는 그런 어떤 멘토링 시스템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고, 멘토와 멘티가 되어져서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를 끌어주고, 서로의 손을 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 왜? 청년의 때가 그렇게 소중한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1절에 말씀 주시죠. 내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 죄를 범치 아니하게 하였나이다. 말씀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게 되어졌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준 것은 전부를 준 거고, 마음을 지킨 것은 전부를 지킨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알지 못함이 아니요 너희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알고 또 너희가 악에서 이기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모든 악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가보면 요셉이 정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오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이부장하게 생기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옷을 벗어버리고 창세기 39장에 가보면 달아나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법,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의 행동 규범으로 삼아서 뭐를 지켰냐면 정결을 지킨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은 넘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정한다고 해서도 아닌 거고,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지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양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가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오죠. 바벨론의 관습에 따라서 제의에 대한 그런 그 내용들을 갖다가 제의받을 때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서 삶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는데요. 특별히 다니엘은 거기서 보면 식사 문제에서도 율법적인 기준을 삶에 적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삶의 기준을 누가 적용하냐면 다니엘이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좋은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모두가 다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스마트폰, SNS 문화, 이 문화가 젊은 세대의 정체성과 윤리적인 판단을 아주 어떤 때는 혼란하게 만들지요.
많은 청년이 도덕적인 결정에서 외부 영향에 쉽게 흔들린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청년들이 어떤 그 윤리적인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보지 않고 청년만 그러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갖다 끌어오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 윤리적인 그러한 결정을 할 때, 도덕적인 결정을 할 때 결국은 윤리적인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죄도 아니다.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은 죄를 피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와이파이 알죠, 여러분? 예. 뭐 데이터를 안 쓸 때는 또 와이파이를 열어야 되니까 와이파이를 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와이파이를 끊어버린다, 이 말은 연결을 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연결을 끊는다고 유혹이 사라지지 않죠. 말씀과의 연결을 끊지 않으면 유혹에서 더 든든하게 우리가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연결된 끈이 끊어지기 때문에 문제지,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인 와이파이가 항상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말씀으로 길을 깨끗하게 하시는 오늘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11절이에요. 여러분 11절 다 함께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을 마음에 쌓아 죄를 이기자. 말씀을 마음에 쌓아 죄를 이기자. 한 번만 더. 말씀을 마음에 쌓아 죄를 이기자. 여러분 오늘 11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의 중심에 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것, 여러분 히브리어로 사고와 감정의 중심이 되는 곳이죠. 성경적인 마음은 생각과 의지와 감정의 통합적인 자리를 말씀하면서 말씀 저장의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저장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계시가 저장되어 있느냐, 세상의 욕망, 세상의 욕심,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거기에 저장되어 있느냐, 우리 마음에서,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 달라지겠지요. 여기 마음에 두어, 여기서 두다, 저장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말씀을 단순하게 읽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읽는 수준에서 더 올라가서 그 말씀을 내면화해서 마음의 저장고에 넣는 것을 뜻하는 것을 여기 마음에 두어. 그러면서 거기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행위,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내면화하는 일을 예방하는 그러한 영적 방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죄로부터 멀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두어 죄라는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뭐냐?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말씀을 어디에 둔다고요? 마음에 두는 것은 기억과 묵상과 실천의 통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의 심장인 가슴에 깊이 그렇게 숨겨두고 우리가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면역체계를 형성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세상에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은 말씀을 앙송하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거, 어떻게 그 말씀을 보여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즉각적인 위기에서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이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우리가 시험 받으실 때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쌓아 죄를 이기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조금 적용해 보면 그런 매일 말씀을 또 매일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핵심 구절을 암기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전도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3번의 시험에서 모두 말씀, 그 당시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죠.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치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서 3장에 가보면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 어릴 때부터 영적인 민감성을 만들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비결이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지 않으면 어린 데서 그렇게 만들기는 어렵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모든 일들이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항상 계속해서 쌓아가셔서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번째 한 가지만 더 보고 오늘 말씀 정리해 보려고요. 14절, 15절, 16절이에요. 14절 제가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15절 여러분이 16절은 다 함께 시작. 아멘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라. 자, 우리 한 번만 더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라. 여러분 14절, 15절, 16절에 내가 모든 재물보다 즐거이 여긴다. 뭘 즐거이 여기느냐? 내가 재물보다 돈보다도 더 즐거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즐거워 여기나이다. 즐거움,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서의 기쁨은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내적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중얼거리다, 되새기다, 묵상하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깊이 의미하는 행위가 묵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지가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부담스러운 법칙으로 보는 대신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을 때 말씀은 생명의,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체질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의 방법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 지켜야 될 규칙이 아니라는 것. 그럼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즐거움의 근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즐거운 묵상은 지속 가능한 경건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감사하시고 매일 기쁨의 포인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더 나아가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룹별로 부서별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한 한 주간의 묵상을 교회 안에서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편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9편 10절에 주의 증거들은 더 달고 순금보다 더 귀하니,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청년이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 깨달음이 뭐였느냐? 아하, 스마트폰 배터리가 아니라 내 영혼의 배터리가 충전되는구나. 그것을 말씀 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정말 최고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충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방전시키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까?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겉으로는 좋지만 여러분,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고 육신의 병을 안고 살아가고 관계의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일정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어떤 때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방전 때문에 힘든 거예요. 방전이 되어졌다는 것은 나의 욕구 충만도 충전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충전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전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얽매이는 족쇄가 아니라는 것, 삶을 지키고 풍성하게 하는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첫째, 말씀을 삶의 규범으로 삼아 정결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둘째, 말씀을 마음에 저장해서 위기에서 죄를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셋째,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해서 일상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